자, 우리 말씀 보기 전에 말씀 보는 게 아니죠. 듣는 것이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앞뒤 좌우로, 자, 여러분, 교제는요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앞뒤 좌우로 좀 여러분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일어나신 분들이 계시네요. 아무튼 여러분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저희 청년부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여러분들 같이 갈 수 있는 저희 귀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참 특이합니다. 학교는 그 디그리를 따기 위해서 그 교수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가서 그 과목을 수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건 직장 동료들, 상사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내 커리어를 이어가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참 신기합니다. 너무나 다르고 다른 성향, 다른 성격, 신앙 배경과 다른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틀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우리가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희가 한 공동체로 목장으로 여러 사역팀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다 성격이 틀립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탕수육을 찍먹을 좋아하세요. 어떤 분은 부먹을 좋아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양파에다가 식초를 뿌리는 걸 좋아하세요. 저는 식초 뿌리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양파에다가. 예. 그만큼 또 어떤 분들은 탕수육을 먹을 때 간장에 찍어 드시는데 거기다 고춧가루 뿌리냐 안 뿌리냐. 여러분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우리가 다른 취향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모일 수 있느냐,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교회에는 완벽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두 분 외에 완벽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그 보통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 상처받은 사람들, 죄를 이겨내기가 힘드신 분들, 자존감이 없는 분들,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한마디로 교회는 병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멀쩡하고 붕대를 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 보이지도 않지만 그 영이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병원에 입원해 보셨나요? 아프셔서? 예, 저는 몇 번 이제 운동을 하다가 아니면 좀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뭐라고 되죠? 굉장히 뭐라고 되죠? 예, 좀 이렇게 서투르기 때문에 괜히 막 어디 걸려 넘어지고 괜히 뭐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좀 제가 찌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새벽 4시에 자다가 제 거실에 있던 그 유리병을 발로 뻥 찼는데 그 조각이 깨져가지고 제 다리를 긁었습니다. 그래서 찢어져가지고 병원 갔었어요. 물론 저 혼자 있었어요, 병원에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팔이 아픈 사람들, 눈이 아픈 사람들, 어디 여기저기가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들 붕대도 하고 또 환자복도 입고 있고 어딘가 목발을 지는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그 사람들끼리 손가락질하면서, 아니 왜 당신은 바보같이 다리 다쳤어요? 아유 당신은 왜 이렇게 소홀하면서 당신을 돌보지 못합니까? 아픈 사람들끼리 손가락질하고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그 의사 선생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모인 곳이 병원이다. 하지만 불완전한 자유하지 못한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의사를 통해서 내가 치유되고 자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치유와 사랑과 격려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서로를 사랑하라, 격려하라, 오래 참아라, 그런 말씀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내 속에선 절대로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하루 이틀은 갈 수 있어요. 적당히 그냥 포커페이스 해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마음 가운데 그런 진정의 마음이 계신가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 내가 처음 보는 사람들,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해요, 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숙제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재림, 하도 그때 여러분 사이비가 많아서 사이비 이단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올 것이다, 말씀에 있는 것과 전혀 틀린 얘기들을 약간 뻥을 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여러분 다른 것에 속지 마십시오. 거기 현혹되지 마시고 자,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오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왜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안일한 마음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젠가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고 깨어있고 여러분들이 한 공동체로서 손을 잡고 같은 배를 탄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서로의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써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이 나와 있었죠. 서로가 덕을 세우라. 덕. 아마 여러분들 한국에서 좀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한문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덕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뭐 덕이 있다, 덕장이다, 뭐 저 사람은 굉장히 덕이 높은 사람이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그 말은요 중국 사상, 유교 사상에 있는 말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덕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참 재밌는 게 이 중국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문 그대로가 옮겨진 게 많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네. 요즘 시대에는 덕이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옛날 그 시대에는 유교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덕이라는 것을 강조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덕이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To build up house. 집을 짓다는 여러분 뜻이죠. 집을 짓다는. 네, 집을 짓다. 근데 여러분 이 덕이 무엇일까? 어떤 집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믿음의 집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되기 전에 각자 개인이 믿음을 세워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 믿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그 덕을 세워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라. 여러분 잘 아시죠? 울타리가 쭉 있어요. 근데 울타리 보수를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왜? 때로는 망가진 울타리도 있고 좀 어디 구멍 난 것도 있고 또 보수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만큼 이 성도들에게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마치 지금 살짝 약해진 울타리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사랑해서 그 사람까지 세워줘라. 그래서 하나의 그 믿음의 울타리를 빌드업해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 거 다 믿으세요, 여러분들?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아무도 모를 때 내가 올 것이다. 지금 한국에만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11명이 있대요, 여러분들. 네, 자기가 예수라고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예.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는 날 그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비유를요. 여러분 도둑이 밤에 올 때 여러분 얘기하고 저기 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몰래 와요, 밤에. 왜? 잘 안 보이니까. 스니키하게. 그렇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그 날에 오기 때문에 자, 바울은 지금 자, 여러분들 to build up your faith. 여러분 믿음과 여러분의 인내와 모든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세우십시오. 그냥 아니란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 오시겠지, 난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내 믿음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혹시나 내 지체가 지금 도움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면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권면하고 서로 세우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모습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공동체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를 만들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아시는 그 공동체는 먼저 타인을 돌아봅니다. We look around the people around us. 주위에 누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항상 돌아봅니다. 바울은 오늘 5장 부분에서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Hey, be ready. He's coming. We don't know when. 하지만 be ready. 준비하라 지금부터.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여러분 같이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다 아시죠?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나는 신앙생활 혼자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런 분들은 저랑 조금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준비해야 된다. 한 마음으로 지금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다스리고 고난자들을 사랑하여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그런 권위의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본이 되고 발을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섬기라.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들 그런 직분 때문에 어쩌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불구하고 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겐 편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발을 씻겨라, 섬겨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발을 씻으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폼을 잡죠?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제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지금 먼저 본이 되어라. 여러분, 리더 여러분들 본을 보이면서 낮아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섬기십시오. 지금 바울은 먼저 그렇게 교회 리더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지금 주위에 있는 여러분 목자님들, 또 팀장님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우리 팀장을 위해, 우리 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리더라는 그 자리는 참 외로운 자리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해도 다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물론 들어줄 수는 있죠. 하지만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 얘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섬기되 이 옆에 있는 사람들, 당신들도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목장 모임 하실 때에 여러분 많이 받으시죠. 우리 목자님들한테. 여러분 또 생일 되면 생일도 챙겨주시고, 또 누가 축하했으면 또 축하도 해주시고, 많은 우리 목자님들이 수고하고 계세요. 팀장님들이랑. 여러분 한마디만 해주세요. 너무 수고하신다고요. 내가 목자님 때문에 정말 이 목장 모임에 오고 싶습니다. 목자님이 너무 잘 섬겨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목자님들은 땡큐 하시고요. 여러분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한 지체를 섬기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to build up,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를 같이 세워갈 수 있는 그 example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15절에 보니까요, 이 공동체를 향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사람이 있어요. 세 가지. There are three kinds of people. 처음에는 조금 규모가 없는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렇게 세 가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죠? 그 교회가 다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들 공동체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규모 없는 사람들이 뭐냐? 당시 군대에서 약간 낙오된 사람들. 아마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텐마일 런을 했어요. 100명 중에 한 80명은 다 통과를 했는데 나머지 20명은 체력이 약하고 부상을 당해서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낙오된 사람들을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좀 섬겨라, 기다려줘라, 그들이 올 수 있을 때까지. 지금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약간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배려하라고 지금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뭘까요? 힘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떤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우리 잘 볼 수 있는 홈레스 분들,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 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같이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댕겨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마음이 약한 사람들. 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렇게 걱정 의심이 찾아오는지, 난 못할 것 같아, 할 수 없을 것 같아,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하면서 여러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이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뀔 수 있게, 어둠에 있다면은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같이 끌어주라는, 여러분,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겠죠? Be patient, 오래 참으라고요. Perseverance, 오래 참으라고. 저같이 이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오래 참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를 덜하고 행동을 덜할 때에, 그때 여러분들 많이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다 알아서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내 자아가 드러날 때에 오래 참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제가 이번 리더 수련회 때 이제 설교하면서 나눈 게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 근데 한국말에 보니까요, 써 있더라고요. 돕는 배필. 아담이 필요했던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만드신 게 하와이다. 돕는 배필. 영어로 보니까요, 써 있더라고요. The suitable helper. 정말 적당한, 딱 어울리는 약간 도움 주는 사람. 그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은 부부 생활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suitable helper이다. 때론 내가 도움도 받고 때론 내가 도움도 주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게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걸 잘한다. 난 이걸 못하지만 저 사람이 저걸 잘하기 때문에 내가 도움 받을 수 있다. 저 사람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도움 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the suitable helper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도와줄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만큼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같이 한 공동체로 서로 격려하면서 오래 참아주면서 그렇게 한 팀이 되어 한 공동체가 되어 나아가라는 그런 바울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우리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당했어요. 그 보통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죠? 여러분 오른밤 맞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여기도 때려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왼밤도 내밀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떻죠? 한 번 뭐가 당하면은요, 이걸 가만두면 안 되는데, 몇 배로 돌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다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이제 약간 새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확 이거 올라왔는데 그냥 했는데, 저럴 때 경찰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 좀 티켓 좀 먹여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그런 약한 마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냥 just don't worry about it. 품어주고 오래 기다려주고 서로 끌어주고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의 그런 단점들을 지적하고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왜 여러분들? 나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는 바로 바울의 편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 다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적임자라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적임자라서 리더의 자리에 있고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여건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여러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누가 잘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훌륭한 찬양팀이 있고 훌륭한 미디어팀이 있고 또 저렇게 안내하시는 팀들이 있고 문서팀이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고 목장 사역도 있고, 여러분들 이런 기회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타인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저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모든 사람들 위해 품어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의 두 번째 특징,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 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이랑 여러분 대화하잖아요. 정신이 팍 들어요. 왜? 그 얘기의 주제는 항상 내가 아니고 네가 아니고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얘기가 마음이 뜨거워져요. 설령 내가 지금 실패한 얘기를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져주셨다. 그 얘기를 들을 때도 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내가 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만날 때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단점이 보이고 나랑 틀리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눈에 사랑이 있습니다. 누구의 사랑이요? 세상의 사랑이요? 내 사랑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6절 18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뒤에 보니까 써 있어요.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 감사하기가 쉽나요? 저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불평도 나오고 불만도 나옵니다 진짜. 네. 아니면은 여러분들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쁘시죠? 이 실리콘밸리가 참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굴리는지, 토요일도 일해야 되고 뭐 한국에서 콜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전화 받아야 되고, 참 이렇게 실리콘밸리라는 곳이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정말 굴리는 동네 같아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시간 있으신가요? 그게 1분이든 2분이든 잠깐 말씀 몇 구절 보고 잠깐 찬양 하나 듣고 잠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그런 여유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런 여유는요 누가 줘서가 아니에요. 내가 여유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을 내가 정말 기대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내가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 믿음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볼 수 있고 주님을 통하여 나를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함께 우리의 믿음을 빌드업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준비되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내가 여러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친하기 때문에, 성격이 맞으니까, 오랫동안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내가 저 주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깨어있기 때문에 지금 저 형제를 위해, 자매를 내가 지금 기도해야겠다. 지금 이런 고민이 있구나.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에 근심이 있네.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타인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하지 말고 요거 해야지 뭐 영적으로 깨우실 수 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 제가 한 가지 여러분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위하여서. 청년부가 커지고 프로그램이 많고 뭔가 화려하고 많아 보이는 것보다 여러분 개개인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다 같이 우리 손잡고
천국에 갈 수 있을 때 여러분들 만날 때에 아 맞다 우리 그때 기도했었죠. 전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싶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에 치우쳐서 환경에 치우쳐서 같이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필요해요. 1대1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내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에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만나는 것은 나와 1대1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어가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배울 수는 있죠. 같이 경험할 수 있죠. 도와줄 수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입니다. 그런데 그 1대1의 관계가 뜨거워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잘 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말씀, 기도, 예배 정말로 말씀 보면서 눈물이 나고 내 마음이 정말 감동이 있고 아 맞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정말 깨어 있어야겠다. 아 내가 주를 사랑하고 내가 주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깨어있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신앙적으로 깨워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이벤트를 계획했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위하여서. 근데 이것을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아 우리 청년부가 좀 이렇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하려고. 충분히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는 막 어떤 명분을 대면서 아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청년부가 이렇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우리 청년부가 다 같이 기도하고 내가 각 사람이 깨어 있어서 아 이거 한번 합시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홈레스들을 위해 우리가 같이 헌금하고요. 같이 나가서 예배드리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아니면은 우리 청년 중에 이런 지금 상황이 있는데 우리 같이 가서 기도합시다. 우리 지금 예배하기 전에 기도 모임이 있는데 같이 모여서 우리 예배에 중보합시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깨어있기 때문에 타인을 돌아볼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런 분들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조금 이제 어떤 업앤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운일 때 정말 다가가서 너 괜찮니가 아니라 기도할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지금 나한테 얘기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께 가져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여러분 그 말은요 그냥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 못하는데 지금 내가 남을 위해 어떻게 보면 기도해 주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 공동체가 같이 깨어 있어서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거기에는 파워가 있다. 어떤 파워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시는 그 파워가 있다. 바로 바울은 지금 그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4절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미쁘시다.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럼 뭐죠 그게 여러분 그 말이? God is faithful. 우리는 바뀌어요. 상황은 바뀝니다. 시대가 바뀌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 hey, listen to me. 여러분들이 다 내 자녀인데 난 여러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서포트할 것입니다. 신실하게 한 번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He never failed us. He never stopped carrying us.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한테 이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지금 자, wake up. I am with you. God is faithful. 그렇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깨어있어서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 영적으로 깨어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죠. 뭐 하나가 되자, 서로 알아가고 싶다. 여러분 다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do not forget this. 그 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들 before that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왜? 갈급하니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높이기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서로 격려할 수 있고 끌어당겨줄 수 있고 서로를 위해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먼저 주님, 내 믿음이 더욱더 클리어해질 수 있도록, 내가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지체들 얘기 못했기 때문에 모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지체가 나의 헬퍼입니다. 주님, 이 지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지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